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보석과 같은 레이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말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1장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 제사래요.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위기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5대 제사에 대한 부분이 1장부터 5장 나오는데요. 한번 이제 순서대로 찾아보면, 자,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건립하도록 지시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올리아과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자,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성막을 지었으면 성막에서 뭔가 있어야지요.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뭐 성막만 지어놓고 아무 일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레위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의 사용법과 성막에서 행해질 각종 제사 의식을 제시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기 위해서 레위기 첫 부분에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론할 때 말씀드렸죠. 이 성막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백성은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은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을 맺고 나니까 그 왕이면 통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나라마다 궁궐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면 통치하는 장소가 필요해. 그래서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도 그냥 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활용법을 모르면 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레위기에서 쫙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줘도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지? 우리가 늘 배워도 그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배워도 못 사는데 안 배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죠.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께로 나오는 자는 생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예물로 준비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되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뭐냐? 생축, 살아있는 가축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뭐예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때 예수님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지? 때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죄 문제 해결 안 하시면 그 백성 다 어떻게 돼? 막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뭐냐?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알아서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 얼마나 하나님 편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오.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든지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제사법을 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자,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두 번째로는 속죄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축을 예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생축 그 자체가 아니라 생축의 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피를 드릴 때 그 피가 그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피를 그렇게 먹지 마라, 피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이러한 모든 속죄 의식은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대속 사역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고 중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과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5대 제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게 바로 번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번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올라라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지, 아마 그 형상을 떼어서 하나님 보좌로 상달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가 번제라, 그 말이. 본문에서 각종 번제의 희생제물과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세세하게 지시하시는데, 번제에 쓸 희생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어떤 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소를 드렸을 경우, 염소를 드릴 경우, 양을 드릴 경우, 자, 이렇게 제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릴 경우, 자, 첫째가 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부터 9절이에요. 자, 이 경우는 헌제자는 뭐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우선 흠없는 수컷을 택해 번제물에 안수한 후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단 3면에 뿌리고 고기를 제단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이 번제 특징이 뭐냐면 전부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는 거라는 오직 가죽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가죽은 뭐냐? 이 가죽은 이 제사장, 그 번제를 집전했던 그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 공일은 다 불에 태워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제사가 전제. 그래서 이거 뭐냐? 전적인 헌신, 희생 다 드리는 걸 말할 때 번제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양과 염소의 번제다. 자, 이 경우는 소의 번제와 제물만 다를 뿐 제사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새의 번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가 사용되는데, 먼저 제사장은 새의 피를 단 곁에 흘리고 먹통과 더러운 것은 번제란 동편 재버리는 것에 버린 후 몸통의 절반 정도를 찢은 다음에 번제로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번제물이 다양하고 또 제사 방식이 까다로운 것은 번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제자의 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이다. 자, 사람들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소를 드렸느냐, 염소를 드렸느냐, 양을 드렸느냐, 비둘기를 드렸느냐, 이거 자꾸. 그래서 소 드렸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비둘기 드렸어요, 그러면 에이. 자, 이런 우리 사람들이 재물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이거 자꾸 평가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이 다른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중심이 어떠냐? 이게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모스 선지라든지 또 말라기 선지라든지 이런 선지를 통해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냥 왜 재물만 드리냐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재물 원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너 당사자 본인을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냐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대예배 참석해서 뭐 그잖아요.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자꾸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여기에다가 자꾸 신경을 쓰고 진정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에는 신경을 안 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진정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재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소를 드리고 염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 제물의 피가 단 주위에 뿌려진 것은 대속의 유일한 수단이 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단에 뿌려진 희생 제물의 피는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내얘기에서는 피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세 번째로는 소나 양과 같은 새도 같이 새도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 드려라, 염소, 양을 드려라, 비둘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재산의 정도, 부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소를 드릴 수 있는 정도면 너 소 드려. 너는 중간 계층에서 양이나 염소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비둘기로 드려라. 예,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야 소를 잡아 드려라 그러면 물론 소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가서 소 한 번 못 드리고 번제 한 번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재산의 정도, 재산 유무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나 돈 없어가지고요 번지 한 번도 못 드렸네요 라고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 가끔 전도하다 보면 아유 교회 가려면 돈 있어야 가지 돈 없으면 못 가 이런 사람 말씀하죠. 이 사람 하나님 가서 핑계를 못 댄다니까. 내가 이제 돈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정도 그래 자기 삶의 정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나는 가난한데 뭐 부자가 되는 거 흉내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자가 주정헌금을 10만원씩 내요. 근데 한 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이 주정금 10만원씩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받는 월급 수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정말 거기에 맞게끔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정금 10만원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꼭 1,000원씩 내는 사람 있잖아요. 1,000원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인생한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준, 예, 자기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에 뭐죠?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은 저 신이고 나는 그냥 죄인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주님과 늘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집 한 채 있고 그냥 부족함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어떤 외형적인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려면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드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로 만들려고만 작정하시면 그까지가 모르겠어요. 그냥 산에 놀러 갔다가 그냥 머리통만한 금덩이 하나 딱 발견한다든지, 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발견하면 이거 뭐, 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만 안 하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광야 훈련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법대로 사는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자로 사냐 가난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왜?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돈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젠작 주셨어. 여러분 달라고 안 해도 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굳이 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달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것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원하신다. 진정한 축복이 뭐냐? 육적인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현세적인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 2장으로 가죠. 2장은 이제 소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재. 이제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말, 선물, 선물 그런 뜻이에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소재에 관한 규례인데요. 자, 앞장에서 번제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본장에서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소재의 규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첫째, 고운 가루를 그대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 그러니까 밀이든지 보리든지 그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걸 갈아서 곱게 꽈서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통밀, 뭐 통보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갈아야 돼요.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옛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 자아가 깨지는 걸 말해요. 오늘 마찬가지죠. 인간 권대안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뭐냐? 이게 맷돌로 갈고 절구로 찍고 채로 채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옛날 권대안의 모습은 없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완전히 가루가 되어진 그 권대안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통밀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다 깔아서 우리 훈련을 말하면 자아 파쇄가 되어진,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진 그걸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더라. 그 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빠졌어요? 얼마나 갈아졌어요? 예,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아유 옛날 권사님이 아니시네, 옛날 집사님이 아니네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건 뭐야? 안 부셔졌다는 거예요. 안 갈아졌다는 거예요. 안 깨졌다는 얘기요.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깨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깨지라고. 근데 우리는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그 고난도 이겨먹어버리. 예?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버텨.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지시길 바래요. 자, 둘째는 자,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전을 부치거나 삶거나 뭐 찌거나 굽거나 부치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소제물을 드릴 때 유의사항, 예, 누룩이나 이런 걸 넣지 마라, 예, 소금을 반드시 쳐라, 예, 뭐 이런 유의사항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곡물의 첫 이삭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리든 밀이든 쌀이든 모든 곡물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 첫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소제는 본장에서 독자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보통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고 대개 번제나 화목제 등 다른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5대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제는 소제만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다른 제사와 같이 곁들여서 드려요. 번제 드릴 때에 소제도 같이 드리고 화목제 드릴 때 번제도 같이 가고, 예? 또 속죄제 드릴 때 속건제 드릴 때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제는 곡물로 드리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죠? 피 없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런데 다른 피가 있는 제사하고 같이 드려지니까 피 있는 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제는 쉽게 말하면 감사제예요. 감사제물. 요즘으로 비유를 들면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예? 여러분 감사헌금 할 때 여러분이 직접 교회에 가서 감사 예물을 드리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감사는 내가 가서 같이 따라오는 게 감사인데 나는 안 가고 감사 예물만 보내.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물은 항상 소제물만 드리질 않아. 번제물 때 같이 가고, 예? 속죄 다른 제물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이 드려지는 예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식물성 제사다 말이에요. 식물성 제사. 그러나 피 있는 제사와 같이 드리기 때문에 뭐 여전히 피의 제사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을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왜 안 받았냐? 피를 드렸는데 피를 안 드려서 안 받았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꼭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곡물로도 제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면 그 답이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물이 달라서 안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럼 뭐 양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받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미가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래? 야, 난 너희들이 드리는 기름과 피 그냥 질렸다 질려. 근데 안 드린 게 아니야. 엄청 드렸어. 근데 하나는 그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제물에 나는 질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소제는 고운 가루를 주께 드리는데 이것은 인간의 거칠고 일그러진 성품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복종시켜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운 가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애기들한테 밀가루 줘보세요. 촉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촉감이 너무 부드럽잖아요.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럽고, 에?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게 모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야 돼. 아마 여러분 전 부칠 때에 고운 밀가루로 쫙 전을 부쳐야 부드럽게 넘어가지. 이거 막 대충 쿡쿡쿡 쪄가지고 꺼끌꺼끌한 거 해가지고 전 부쳐놔봐요. 에? 이거 잘 익지도 않고 먹을 때 얼마나 꺼끌었겠어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곱게 부셔지고 깨지고 옛날 나는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모난 부분이 없잖아요. 딱딱한 게 없잖아요.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잖아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밀 보셨어요? 통밀? 자, 통밀을 보신 분은 밀가루를 보면서도 통밀을 생각하죠. 이렇게 생겼었어. 그런데 이 통밀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하얀 밀가루를 주면서 이게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 그려봐라. 그러면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하얀 가루라서 옛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죠? 뭐 옛 모습이 뭐가 있어야 되지, 뭐 전혀 하얗게만 하지. 가루니까 이거 도대체가 길쭉한 거야, 통통한 거야, 뚱뚱한 거야, 날씬한 거야, 이거 뭐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전에 여러분의 삶을 몰라야 돼. 아시겠죠? 예. 예전에 나 삶은 그게 없어지고 변화된 삶을 보여줬을 때, 예? 예전에 제가요 이랬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뭐라고 그래? 내가 예전에 그럴 줄 알았어요. 벌써 다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아직 안 부셔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지금의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면 놀래야 돼.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새로워졌어요? 라고 질문을 해야지. 예?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보니까.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도 내가 안 깨렸고 덜 깨렸다는 얘기죠. 또 발효성 있는 식물이 금지된 대신,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 같은 건 그 소재물에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룩은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예, 그 뭐야? 교훈, 그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이건 죄 도리어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재물에 넣으면 안 돼요. 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사용된 것은 타락하고 폐역한 삶을 지향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뭐냐? 소금을 넣어야 돼.
이게 소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요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그 소금은 우리는 짜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요리에 기가 막히게 간이 딱 맞으면요 맛이 확 살아나잖아요. 참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물 넣고 이렇게 찌개 끓이다가 그냥 소금 안 넣은 상태에서 먹으면 맛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소금을 간을 딱 어느 순간에 딱 맞으면요 이 맛이 확 바뀌면서 달고 맛있는 음식이 된다면 참 희한하지. 이 소금은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은 뭐냐, 변질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냉동 기술이 아주 발달돼서 그냥 냉동실에 훅 넣으면 그냥 얼어서 안 상하지만 옛날에는 냉장고 없어요. 그러니까 냉장고 없으니까 이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다 절여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소금을 절여 놓으면 이것이 오래 부패하지 않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소재물은 감사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예물, 그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이게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변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너무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소금을 쳐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금방 획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을 쳐야 돼. 변하지 마.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 감정이 감사는 이게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금을 쳐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가 소금을 쳐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근데 이게 변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심령에다 항상 소금 뿌려. 얘 안에다가 변하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아시겠지? 그리고 소재물과 첫 이삭이 드려진 것은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 행동으로서 곧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 1절부터 17절까지 화목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의 규례에 대하여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3장에서는 화목제의 제물과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화목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로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는 빠졌어요. 예. 왜 빠졌냐면 이 화목제는 이 식사와 같이 겸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 들어가지고 누가 먹고 쓰고, 그죠?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안 돼. 최소한 양은 잡아야, 그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한테 주고,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다른 사람끼리 나눠서 먹을 수 있는데 비둘기는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을 수 없는 비둘기는 생략.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화목제물의 특징을 보면 이 화목제는 헌제자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제사 후 제사장과 헌제자의 공동 몫이 있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이 친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 얘기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을 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냥 어제 밥 한번 먹죠? 밥 한번 먹자는 얘기는 그냥 밥만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 넣어가지고 교제 좀 하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너와 나와 하나님과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자, 친해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리면 이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장 몫이 따로 있어요. 짐승의 이 가슴과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헌제자 제사 드리는 사람 몫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싸워서 화해를 해야 돼요. 그때 집사님 갑시다, 우리 같이 화목제 드리고 우리 화해합시다.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드리고 같이 그
나머지를 가지고 먹으면서 교제하고 푸는 이런 제사가 화목제라 그 말이에요. 이 화목제 제사는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을 이루기 위해 또는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드려지는 서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서원해서 드리는 서원제, 또 내가 서원했더니 진짜 응답이 됐어,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이걸 서원제라고 그래. 이게 서원하고 관계된 제사는 서원제. 자, 그 다음에 장막 건립 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진하여 드리는 자원제, 즉 낙헌제라고 그래요. 그냥 낙헌제는 그냥 드리는 거야. 하나님 너무 좋아서. 예. 우리가 밥 먹을 때 꼭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뭐 생일인데 밥 먹읍시다, 뭐 이렇게야 꼭 그렇지만 그냥 먹자고요. 얼마든지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즐겁고 기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화목제는 제사의 순서상 죄를 속하는 속죄제, 또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그 다음에 충성과 정결의 표현인 소제에 이어서 가장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로서 곧 죄사함을 받고 헌신과 정결의 삶을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기쁨 중 교제하는 축제의 제사였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아까 말했죠, 식사와 관련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식사를 먼저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드려, 번제드리고 화목제드리고 다 속죄를 다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공동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제사의 맨 마지막을 이 화목제가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과 비슷하냐면 공동 식사. 여러분 보통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막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는요, 이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처럼 그냥 둘러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고 하면서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어떤 분들은 꼭 예배만 드리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쉥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집에 먹을 거 많아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거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서 교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먹을 게 있어도 같이 성도들께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 안 하고 간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참 희한하더라고.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처음 오자마자 밥 먹는 사람은 적응을 빨리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교회 와는 날 밥 먹고 교제했다, 이 사람은 그 교인 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만큼 밥 먹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교회 등록했냐 그랬더니 교회 밥 먹다가 등록했다. 그런 분도 계셔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예?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나갔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교회 가서 밥 먹고요, 주일날 자기만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면 혼자 밥 먹어야 되고 귀찮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점심마다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굶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려주고 밥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바뀌어서 목사가 되고. 그만큼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교회 식사 당번이면 그냥 막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식구들 먹이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정말로 그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답하면 그 음식을 먹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뻐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예. 26페이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성도는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 성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냐, 항상 친하고 그 관계 중간에 그 가로막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와봐요. 얼마나 그 기도하기가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걸 딱 해결하면 하나님과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친한 관계를 유지해주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와 싸워서 불편한 가운데 예배 드려보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예배가 예배 같던가요? 자, 예배 드리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죠? 쳐다볼 수도 없고 안 쳐다볼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있으면 예?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빨리 그걸 해결해야 돼. 두 번째로, 성도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풀어야 되지만 대인관계도 풀어야 된다고 말이야. 대인관계도 풀어야 돼.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고집도 세고요. 안 풀어요. 안 풀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막걸리 먹어서 브라보 한 번만 하면 그냥 이어져 버려.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진짜 이건 안 돼요. 참. 예?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이 용서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지, 대인 관계도 막히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이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입니다. 4장은 이제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 및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합니다. 본장은 부지불식 간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는 자원제의 성격을 띤 전자의 3대 제사와는 달리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속죄제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돼.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예.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안 내면 거기란 어떤 벌칙이라도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국가에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 의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죠? 남자들이 군대 안 가고 도망가거나 그러면 국가에서 잡아다가 감옥을 보내든지 아니면 벌금 물리든지 뭐 이랬잖아요. 왜? 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뭐 번제나 이런 것은 자원제고 왜 이 속죄제는 의무제인가? 여러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세상에 의인이 없어. 모두가 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만큼을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 죄 문제 해결해서 구원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드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없어요. 의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 건 의무예요. 이거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믿어도 구원 받고 안 믿어도 구원 받고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의무예요, 의무.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제는 의무제로 드려집니다. 아시겠죠? 또 드려지는 제물에 따라 구별하여 드린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다른 제물과 다른 규례로 드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자기네 재산 정도, 재산의 정도에 소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리고, 양이면 양, 없으면 비둘기를 드려. 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데, 이 속죄제는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1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급, 예,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드려지느냐. 본단락에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려지는 속죄제를 다루고 있다. 이 단락에서 교훈은 뭐냐. 첫째,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한 제사장에게도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그죠? 제사장들로 죄 짓더라고 말이에요. 왜 죄를 져요? 불완전하니까. 그죠? 완전하면 죄 안 지을 텐데,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따라서 이는 완전하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연적으로 요청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자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신약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9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38장에 그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같은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인데.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옷을 만든 거예요. 그죠?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대변하는 거예요. 하얀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고, 예? 파란 겉옷은 하늘의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비유적으로만 표시할 수밖에 없었어. 완벽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둘째, 회중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 그 제물과 제사 방식이 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했다는 점은 하나님께 제사장과 온 회중에 동일하게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한 사람이 죄 지으면 소를 드려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 지었다, 소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범죄한 것과 같은 급으로 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평신도라면 문제가 좀 덜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장로급, 목사급 되면 이거 파장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이 내가 죄지었다 그러면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지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의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동급이라고 할 만큼 제사장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만인 제사장 제도의 사상적 근거가 된다. 예, 이제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예,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 평신도인데요, 그러지 말라고요.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죄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죄와 같은 급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냥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깍지를 많이 받아요. 왜냐, 급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 신중하게 하시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 셋째,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경우, 족장이나 일반 평민의 경우에 비해서 그 제물이 보다 값지고 제사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점은 그 죄의 영향력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신분이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자,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거죠.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 이제 얼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 죄를 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뭐 믿는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집사가? 똑같은 건데도 집사가 그랬어?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또 장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지? 장로가!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죄를 목사가 졌다 그러면 뭐라 그래? 말세네. 그러니까 같은 죄지만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치는 파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라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소 한 마리 날라가.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하나 가지고 소 한 마리가 날라가.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신중할까요? 그렇죠. 내 행동 하나 얼마나 신경 쓸까요?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소 한 마리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황소 한 마리가 5, 600 갑니다. 오늘 소 몇 마리 날렸어요? 안 날렸어요? 그런 다행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 사람 상처 주고 말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맨날 송아지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후일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훨씬 값지고 완전한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예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속함받았다, 이걸 보여주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본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소속된 각 족장이 부지 중에 여호와께 범죄한 후 그 사실을 깨닫고 속함받기 원할 때 적용되는 속죄제의 규례이다. 이때 속죄의 제물은 흠없는 순 염소였는데 이것은 제사장이나 일반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 흠없는 수송아지보다는 한 등급 낮은 제물이에요. 소에 비하면 염소는 한 등급 더 낮은 급이죠. 자, 그것은 족장이 범한 죄의 비중과 영향력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범한 죄에 비해서 비교적 낮게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져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급은 낮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이.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이상과 같은 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사람은 그 위치나 비중이 높고 클수록 죄의 영향력이 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더욱 경성하여 삼가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자유조차도 유부하고 양보하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도 양보하고 그래야 돼요. 내 권리 다 찾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권리 찾으세요? 안 돼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성장할수록 더 그래야 돼요. 예.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어린 아이는 자기만 알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는 자기 입밖에 뭐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장할수록 뭐예요? 이제 자기 입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 챙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참 예전에 부모님들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희생과 헌신을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 예전 부모들은요, 이혼하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참았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애들 있으나 마나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정신적으로 성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신 연령이 성장이 안 돼. 여러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성장하셔야 됩니다. 제 세 번째 27절에서 35절은 이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 평민의 하나가 부재 중에 범과했을 경우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때 적용되는 속죄제의 규례이다. 이때 속죄제의 제물은 흠 없는 암염소 또는 흠 없는 어린 암양이었다. 그러니까 염소에 비하면 등급이 좀 낮아집니다. 예, 이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제물 또는 족장의 제물 순염소보다 낮은 등급의 제물이었다. 그 이유는 일반 평민의 경우는 그 죄의 영향력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가볍게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생 제물의 처리 방법과 방법은 족장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이 제물만 다를 뿐 똑같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속함받는 것은 족장이나 평민이나 똑같아요. 뭐요? 다 피.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속함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평민이라고 그냥 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누구나 다 그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속함을 받는다는 것 똑같은, 그래서 방법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희생제물의 처리 방법은 크게 제사장 및 온 회중의 경우와 족장과 일반 평민의 경우로 구분되어졌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평민 개개인을 위한 속죄제 규례까지 세세하게 언급함으로써 아무리 미미한 자의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함을 받아야만 구원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또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제사가 속죄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장으로 가지요. 자, 5장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전반부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이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 속죄제를 요구하는 죄의 유형. 근데 언제 어떨 때에 속죄제를 드리느냐, 이제 그런 거죠. 자, 앞장에서 속죄제의 일반적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본단락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범죄 유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 드리냐?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내가 거짓 증인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몸이 부정한 경우, 뭐 시신이라든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자, 그럴 때 드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 자, 이상의 경우에는 속죄제는 범과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드려졌는데, 이때 헌제자는 먼저 자신의 입술로 잘못을 자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무슨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나중에 또 나와요. 자, 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 속죄제의 중심 사상은 제일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 깨달을 때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야 회개해. 내가 뭘 회개해야 돼? 뭘 잘못했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자각해야 돼.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아니 뭐 행동을 잘못했구나, 뭐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을 자각해야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억지로 그래도 난 죄인이니까 회개. 진짜 뭐 어떻게 해결을 해? 그죠? 아마 여러분도 예전에 집회 참석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면 정말 죄가 떠오르고 회개가 되잖아요. 근데요, 이거 은혜 안 받으면요, 이 회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참 저도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에 많이 참석해 봤어요. 그 참석할 때마다 꼭 제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어디냐면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그래서 쭉 하고 하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울고 막 눈물을 내는데 나는 도대체 죄진기였어야지. 그죠? 뭐 죄진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주여 해놓고 뭐 죄진게 없는데 뭐 이렇게 뭐 그러면 막 옆에서 울고 그러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자 그러잖아요. 예? 요즘은 눈물이 막 죄 많이 진 사람 눈물이 막 시커먼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예, 제가 훈련생들을 데리고 수양원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막 여성분들이 막 이 시커먼 물이 막 네 줄이 막 쭉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눈물이 저렇게 까만 눈물이 나올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에다가 시커먼 걸 칠해놔 가지고 그게 다 흘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죄를 알아야 돼. 목보다 더 뜨거운 죄로 물든 이 마음. 근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 어느 날 성장을 해서 은혜를 받는데 참 누가 뭐라고 했나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줄줄 흘리면서 예? 죄가 고백되어지고, 야 그때는 왜 이렇게 내가 큰 죄인이야? 그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꿰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나오잖아요 내 입에서. 예. 알아야 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드리는 속죄제는 결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수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회개하라.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우리 한국